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원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저의 꿈을 주께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무한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랑받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받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늘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늘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힘들어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는데도 주님하고 만났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아멘.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특별히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리고 장사된 날, 우리가 이 날을 또 금요일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영광으로 알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약한 세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지각색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여있는 문제, 막혀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뚫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가 주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체에 불법 주차한 모든 고통들, 아픔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방해받고 일반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고 부활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뒤에 사실은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이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이제 두 번째를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자,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죠.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데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예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네? 네. 그러니까 하늘천, 왕국, 나라국, 그러니까 저 하늘에 왕국이 있다는, 저 하늘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깊이 높은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거죠. 거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뭐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6년에 이제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발간한 책을 통하여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이 담긴 상상 속의 나라. 이거 유토피아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세계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완벽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상 속에 그려지는 나라, 이것이 유토피아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어디에도 없는 곳. 유토피아라는 자체의 말 뜻이.
그리스도인데 어디에도 없는 거.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곳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아,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즐겼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상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말이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면서 그런 걸 원한다니까요. 다른 세계,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또 그들이 인식을 하지만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좋은 세상에 가려고 사람들은 노력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극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인간들에게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인 거죠. 그것은 바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실질적인 영원한 행복을 지극히 복된.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나라고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새 예루살렘은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뭐가 없냐면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통곡할 일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죽거나 뭐 이래갖고 슬퍼서 막 우는 것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요? 네.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여러분 그 천국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그 복음 내용 가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 내용 가운데 천국을 제외할 수 있는가? 없죠. 십자가가 왜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단 말이죠. 응?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 무엇일까 잘못된 거죠. 응?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이 좋으냐 천국이 좋으냐 그러면은 하여튼 천국 가기는 그렇게 싫어요. 이상하게.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천국 가기는 그렇게 싫어할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세상에서 더 살아보려고 팔보등 치고 정신도 없이 그냥 누워갖고 그냥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하루라도 살려보려고 그러긴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냐 말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장차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고 그리고 이미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지. 45절 4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뭐 앞에서 첫 번째 비유는 좀 이해가 가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응?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바다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구체적인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이나 천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분명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장사와 같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천국은 장사를 하는 장사. 근데 여기서 장사는 무엇을 얘기할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사는 상인을 얘기합니다. 물건 파고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장사꾼. 그래서 이리저리 장사로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 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장사꾼에 비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도대체 장사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는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 장사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이 장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장사와 같다 그럴 때 그것을 곧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과 같다. 이게 천국은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천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나 선행이나 종교생활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결단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도 나중에 내가 생각하기 좋은 곳에 가려면 뭐 극락이라든가 유토피아라든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 좀 좋은 일이라도 한 가지 하고 선한 일이라도 한 가지 하고 좀 그래야 그런 곳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좀 면목이 서고 좀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종교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생활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떤 사후세계 좋은 천국, 어떤 유토피아 이런 곳을 바라보면서 공로사상을 갖고 있다는 공로사상.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오직 한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찾고 천국 가는 길을 찾아도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길 같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막 훌륭한 길 같고요. 맞아. 저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바른 길 같고 옳은 길 같다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길이다. 왜? 잠언은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피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천국도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대로 예수님까지 보내세요? 그 아들 뭐대로 보내시냐고? 네? 다른 길 찾아서 그냥 쉽게 보내시면 되지. 천국 가게 하시면 되지. 허처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왜 죽이시겠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말도 안 되지.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만큼 여러분 정말 멍청한 분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 길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 장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역할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드러납니다. 천국은 장사와 같은데 그 장사는 뭐 하는 장사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장사에 대해서 예수님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천국은 예수님과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 이거는 보석 있죠. 값비싼 귀한 보석. 보석의 대표로서의 귀한 보석.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지만 계시록에 특별히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를 보니까 진주로 된 곳이 있잖아요. 12문. 12문이 진주로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송의 기초, 12기초가 진주로 되었다고 이렇게 아주 이 진주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역시 진주는 지금도 여러분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를 보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진주, 아름다운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둬서 더 깊이 생각하면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러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며 찾아다니고 살펴보면서 다니는 그런 장사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의 그 의미가 확실하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찾으러 다니신다.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죠.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희귀한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수집가들 있잖아요. 그 수집가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막 집중하지요. 어떤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말 막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요. 각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거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모으고 있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해외까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해외까지 가서 여러분 그거 찾아서 갖고 오는 거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여러분 뿌듯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듯 진주를 구하고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주는 무엇인가? 진주는 보물이잖아요. 그러면 장사꾼이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좋은 진주는 무엇인가? 바로 죄인인 인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천국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천국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선하고 예수님께 구원하는 자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찾으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대상들이 바로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죄인들의 값어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취급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귀한 것을 여기시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서 뭘 잃어버려도 하찮은 것 잃어버린 거하고 중요한 것 잃어버린 거하고 100원짜리 달랑 잃어버린 거하고 만약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거 잃어버린 거하고 같아요? 아니잖아요. 귀한 거 잃어버렸을 때 눈이 뒤집히지 이건 뭐 장난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밤새도록 얼마나 여러분 그거 찾으려고 막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찮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뭐 어디 있든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냥 내버려도 되죠. 나중에 나오든지 말든지 뭐 없어도 되는 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주로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진주를 찾고 계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바로 그 진주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그러니까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그냥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값진 생명으로 취급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천국 비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진주처럼 여기시고 그 진주를 찾으러 부지런히 다니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십니까? 날마다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고 막 그냥 구석구석 동네 방방곡곡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다니고 심지어는 저 이방인의 땅까지 가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 찾아다니시잖아요. 왜 그렇게 다니셨을까요?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는 바로 이렇게 죄인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는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도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가 그냥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한 마리 찾는 것이 사실 귀찮은 일이죠. 99마리 있잖아요. 그 99마리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더군다나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내버려두고 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잃은 이 한 마리 양을 사랑하셔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오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 마리 양, 1인 양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5장 8절 9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거 찾으려고 불까지 환하게 켜놓고 온통 집 앞 구석구석 밑에 산 밑에 장롱 밑에 싹 쓸어갖고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막 부지런히 찾는 거죠. 그런데 찾아낸즉 법과 예수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찾았는데 그 찾은 기쁨이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 아니겠어요? 원래 인간이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 거였었는데 우리가 제 길로 가서 떠났죠.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 마귀 말 들어갖고 여러분 타락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뭐 잃어버린 거죠. 왜? 우리가 나가서 집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집 나간 자식들을 하나님 자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 다시 찾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듯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이 장사가 바로 천국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값지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여러분 세 번째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장사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한 번에 그냥 확 오잖아요. 드디어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진주를 어떤 진주라고 얘기해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여러분 참으로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으로 알려드려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온갖 죄악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어둠에 가득 찬 그런 존재들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찾는 진주를 발견할 때 그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하시고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인간이지만 보배롭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로워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 거지깽이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시다가 찾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것을 사요. 그것을 사요. 사는데 어떻게 사?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단 말이죠. 드디어 진주를 찾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찾아내셨어요. 드디어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는 일을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 하나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팔아버려요.
아낌없이 팔아버려.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다 팔아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인 거예요. 앞에서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44절에 보면 거기도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소유를 다 팔아. 그런데 그 다 팔아하고 오늘 46절에서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은 언어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앞에서 팔다라는 말은요, 그냥 물질적인 매매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 그런데 뒤에서 오늘 46절에서 여기서 다 팔았다라는 말은 피프라스코라고 하는 그런 시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떨 때 쓰냐 하면 보통 포로들이나 사람들, 노예들을 사고 팔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주를 위해 다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진주를 위해 자기 소유,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오늘 천국 이야기라는 거죠.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죄인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이 두 절 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두 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값지게 생각하시고 진주처럼 대하시고, 그리고 그 진주를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그 진주를 찾으셨을 때에 지극히 값진 진주를 취급하시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진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오늘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여기실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금요일 아니겠어요? 금요일 예루살렘에 일요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성 만찬식 하시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 3시에 붙잡히시고 9시까지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여러분 모든 판결 다 받으시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날이 오늘 금요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교인들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